안에 온전케 되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내. 그 능력 날 새. 시간 없어서 마지막 줄로 갈게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여기서 키업이에요. 키업.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넘어가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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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바로 할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이절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여전히 시끄럽고 이러한 큰 이슈를 사탄과 세상은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멀게 하고 언론과 매스컴에서 오는 여러 소식에 마음의 불안을 조장하게 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중심점이 결코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중심점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난관과 같은 거센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세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명조 담임 목사님, 교육자분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한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하여 전도팀과 중보기독팀, 하나님의 믿음 기관들을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이 땅의 많은 이들의 자녀들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쁨으로 섬기는 찬양팀, 악기팀, 예배 봉사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상준 목사님을 통해 얼어붙은 우리들의 영이 노곤해지며 따뜻함을 느끼는 생명의 말씀으로 빠짐없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다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어떤 연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믿음의 용사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껏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더 신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배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 또 불신 청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정말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회복시키고 한 명만 구원시키면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도전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한세교회에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박상준 목사님입니다. 박가이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더욱더. 그리고 요리를 참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밍숭맹숭한 집밥을 먹었다면 오늘 인류 요리사가 셰프가 요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아멘으로 영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에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상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집밥을 먹다가 이제 라면을 먹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보여야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사기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사들이 12명,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요. 그 중에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 남자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벅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그 만화를 같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를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가녀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농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루저라고. 루저. 예.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오, 정답. 예, 찌질이라고 해요. 찌질이. 딱 이 기드온을 딱 생각했는데 이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루저, 찌질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디안 군대들한테 자기가 들킬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미디안 군대가 오나 이렇게 또 망을 보다가 또 몰래 이렇게 또 자기 밀을 타작하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또 어찌 보면 평범함보다 더 좀 못한 사람.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주된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어떤 시련을 주시다가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슈퍼히어로 같은 사사들이 한 명씩 나타나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다 또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계속되는 패턴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패턴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들이 또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오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시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찌질이 같은 기드온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그 포도주 틀에서 짰던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좀 비굴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그 아이들하고 그걸 딱 봤기 때문에 이 큰 용사여가 도저히 제 마음에 이게 부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찌질이 갖고 진짜 숨어서 이렇게 망보면서 자기 미를 타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비굴해 보이고 구차해 보이고 좀 찌질이 같았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어떻게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충만해진 기드온이 출정 나팔을 부 하고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수가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뭐 많다면 많은 수일 수 있겠지만 적들의 수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걸러내시는가?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이 하롯샘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하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렵다, 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요. 몇 명? 22,000명을 32,000명, 지금 적군의 수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 근데 그것도 뭐 몇천 명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3분의 2를 돌려보내. 22,000명 돌려보내요. 그리고 10,000명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야, 큰일 났다, 적군의 수는 10만 명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10,000명밖에 안 된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또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어떻게, 물에 가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고 두 손을 바닥에 딱 짚고 그 다음에 물을 막 개처럼 이렇게 막 핥아먹는 사람, 막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을 한 부류로 따로 세우고, 또 한 사람은 손으로 물을, 또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줘서 이렇게 핥아먹는, 되게 좀 그런데 이렇게 먹는 사람을 또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물에 적셔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절대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군인이 있죠. 여기 군인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부르기 싫은 그 이기자 부대라는 데서 복무를 했어요. 근데 부대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그 다른 부대는 뭐 충성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글자가 세 글자여가지고 처음에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뭐 이 기자 해야 되는지 이기자 해야 되는지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붙여서 하면 돼요. 이기자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게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잖아요. 네, 나긋나긋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좀 별로 안 크니까 선임들이 엄청 갈구는 거예요. 야, 목소리가 그게 뭐냐? 목소리 크게 내라고. 군가 부를 때도 막 목이 찢어져라 막 부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피를 몇 번 막 이렇게 쏟는다는 표현보다 조금 이렇게 피가 좀 넘어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 막 군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군인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군가를 불러요? 사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 예. 군대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사기를 끌어올려야 그것이 전투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시험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300명을 다시 추려내십니다.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요, 두 무릎을 땅에 이렇게 대고 허겁지겁 이게 물을 먹는 모습은 적에게 뒤를 내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자세죠. 군대 용어 중에 사주 경계라고 있습니다. 사주 경계. 예. 오늘 전쟁 이야기 하니까 군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사주 경계라는 것이, 사주 경계가 뭐예요? 뭘 하든지 계속 사방을 주시하는 것이 사주 경계예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주 경계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으면 또 이렇게 같이 경계선은 몇 명이 교대로 밥을 먹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경계하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죠. 화장실에 갈 때도 두 명이 같이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경계를 서고 한 사람은 볼일을 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느슨함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주 경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켜줘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어떤 경계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녀들이 처음부터 계속 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마침 그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허둥지둥대다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또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300명이라는 숫자,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숫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요, 대부분 저의 순종보다 한 차원 높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32,000명 모였는데 적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 근데 그 중에서도 22,000명 먼저 또 돌려보내고, 또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32,000명으로 아마 그 전장터에 나갔다면 본인들이 내 힘으로 우리 전투력이 좋아서 우리가 잘 협력해서 우리가 전술을 잘 짜서 이겼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300명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야,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구나.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수학적인 그 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사람 치듯 한다 하셨어요?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숫자로 봤을 때, 인간의 산술로 계산해 보면 이 미디안 군대 그 연합군의 숫자를 나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3만 5천. 그래서 인간적인 숫자로 계산하면 몇 대 몇이에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네. 인간적인 숫자로 계산하면 300대 13만 5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영화에 보면 17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율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몇 대 몇의 게임이에요? 300대 1의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어떠한 전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술이 뭐였어요? 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항아리 가지고 나가. 항아리 가지고 나가고 횃불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팔 가지고 나가요. 무기가 없어요. 항아리 던지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러다가 기드온이 쌀싹 주면 어떻게 해?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리고 막 횃불을 막 흔들면서 기드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들끼리 막 치고받고 야, 너 기드온 사람이지? 그럼 막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죽이고 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셈으로는 13만 5천 대 300이라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셈으로는 1대 300의 게임도 안 되는 숫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우신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 사환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 돌아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전문 용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미아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 학창 시절을 주로 보냈던 데는 봉천동입니다. 봉천동. 서울이라고 다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봉천동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 봉천동은 아직도 이렇게 판자촌이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을 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치동 음마아파트에도 살았었고,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한강이 보이는 한강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고 봉천동에 살았던 기억만 나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골목이 이렇게 있었죠. 골목마다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 골목 애들과 아래 골목 애들과 항상 만나서 뭘 해요. 뭐 딱지치기를 하든지 뭐 구슬치기를 하든지 팽이치기를 하든지 뭘 해요. 제가 이제 딱 봐도 에이스같이 생겼잖아요. 예. 예. 영혼이 없는데. 제가 그 왼손잡이.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하는데 집이 어려워졌잖아요.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 가게 돼서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딱지 살 돈, 팽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 깐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깐부 처음 들어봤죠? 네. 중국 사람 아니고요, 저 한국 사람. 네. 깐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딱 맺으면 그 친구의 딱지가 내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딱지며 뭐 팽이며 구슬이며 이거를 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맹의 관계죠. 동맹의 관계. 그래서 제가 깐부라는 단어가 아직도 기억되고 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어디에 있을까요? 깐부 치킨에 있더라고요. 깐부 치킨에 그래서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하고 제가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깐부 치킨, 깐부의 의미, 어린 시절 새끼 손가락을 마주 걸어 편을 함께 하던 내 팀 짝꿍 동지를 의미한다.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와, 나만 아는 단어가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 동네 밑에 동네 살던 사람이 이거 창업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깐부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깐부의 동사형이 뭐냐면 깐부를 먹다, 깐부를 맺다. 이런 둘이 이제 새끼손가락 딱 걸고 야 우리 깐부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모든 뭐 딱지며 구슬이며 팽이며 이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친구의 딱지통을 빌려가지고 막 밤에 그걸 끌어안고 자면서 막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금수저예요? 뭐 많이 물려받고 막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막 팡팡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럼 저랑 깐부 좀. 우리는 별 볼 일 없죠.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뭐 흙수저, 뭐 잘해봤자 스탱수저 정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세계에서는 뭐 비유가 상하거나 빈정 상하면 이 어떤 동맹의 어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의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계십시오. 그분의 전쟁을 그분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동맹의 관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분이 있어야 돼요. 친분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나 가서 야, 너 나랑 깐부 맺자 그러면 절대 안 맺죠. 그 친구와 친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신임이 쌓여야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좀 애틋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좀 추억이 있으십니까? 한 7, 8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비종교 서적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저자가 한 번은 이렇게 두바이에 갔대요. 두바이에 갔는데 두바이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 최신식이잖아요. 그 오일머니로 인해서 막 제일 높은 빌딩, 거기에는 뭐가 7성급 호텔이 7성급 호텔, 5성만 가도 막 삐까뻔쩍한데 7성급 호텔이 있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와 하면서 봤대요. 그래서 관광버스 이렇게 타고 쭉 가는데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어마어마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지날 때마다 계속 막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되게 막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막 감동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펙을 대표하는 이 두바이 7성급 호텔에 반해서 어떠한 예를 드냐면 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호텔을 예로 들어요. 근데 마닐라 호텔은 역사가 100년이 넘은 호텔이래요. 근데 어떤 한 방에 이렇게 묵었는데 그 방 위에 이렇게 어떤 메모가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 방은 해밍웨이가 묵었던 방입니다. 뭐 이 방은 찰리 채플린이 묵었던 방입니다. 이 방은 어떤 대통령이 묵었던 방입니다. 그러면서 각 방마다 스토리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직원들의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훨씬 더 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나중에 자기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100이면 100번 다 이 마닐라 호텔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펙을 어쩌면 지금까지 잘 쌓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청년 교구 회장으로, 또 임원으로, 또 내가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내가 지역장으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또 내가 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또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 물론 하나님께서 잘 다 계수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스토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이 7성급 두바이 호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알지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러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 여러분 아셔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해주셔야죠.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거긴 아니거든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이거 중요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근데 그 차장하고 나하고 잘 모르면 차표 내야 돼요. 그죠? 차표가 필요 없으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 잘 아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송재홍 통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했어요. 주님 앞에 막 주저리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누구신지 이러면 난감하지 않겠어요? 막 40년 신앙생활하고 8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딱 우리를 보시고 도무지 제가 누군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략 난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 기록되어 있는 선진들을 보면요 다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 그 위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 다 위에 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에녹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에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이름이 11번 나와요. 11번. 제가 세봤어요. 11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은 또 동명이인의 에녹이에요. 에녹의 막 할아버지 막 그 에녹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8번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에녹의 기록의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을 좋아하니까 에녹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둘 중에 모세까지 뭐 셋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이 땅에서 한 일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근데요, 에녹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였고 가장 첫 번째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을 할 시간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300년간 하나님 하루에 5분 10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어떤 기록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기를 쓰신다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짓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이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종과 상의하시고 의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한 스펙이나 전투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다만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철저하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강력하게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정확하게 우리가 명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편성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아까 사주 경계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어있는 사람.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도록.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테이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난 당신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영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삶. 우리 가운데 3가지만 잘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침례되어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 내주하시는 그분을, 주님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셔요? 계속 기름 부으셔요.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 기름 부으심의 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 이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충족되지 않는 조건들을 다 처리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쟁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드온의 삶을 돌아보며 또 에녹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깨어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또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추억과 스토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혹시 전쟁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물질의 어려움으로 전쟁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유가 되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만유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강력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 헌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30배, 50배, 100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발걸음, 언덕 넘어 그러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드려진 교회 학교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뜨겁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한새 8시 특별 기도회를 순복음 전 교회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8시 잠시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어려운 요즘 한새 오늘의 묵상, 한새 공과, 모세오경 강해 설교 듣기로 개인과 가정의 영적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이범석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교육 광고처럼 우리는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고 또 매일매일 오늘의 묵상 말씀
말씀을 받으시고 또 글도 적어 보시면서 항상 영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는 깐부라는 단어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깐부 치킨도 왜 깐부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또 삶 가운데 돌아갈 때 깐부 치킨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나는 깐부다, 이 운명 공동체임을 기뻐하시며 또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라 가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운데 이 시기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든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각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셀장들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